주님을 찬양합니다. 암 앞에서 기도는 차선이며 하나님은 마지막 선택인가 두 번째 시리즈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세를 받고 난 이후에 33년 만에 온 불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선교지와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귀를 여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태어나서 걷지 못하던 2살 남아를 뛰게 하시고 소아마비, 척추, 목디스크, 척추, 측만증, 관절염과 골반염 등을 포함해서 굳어지고 비틀어진 반신마비 등을 치유하시고 그 외 전신 피부염, 알러지, 우울증, 거식증, 위암, 유방암, 눈암, 임판선암 등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번에는 암에 대해서만 왜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 나서도 나중에 다른 병으로 죽게 되었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 역사에 어떻게 믿음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실제적인 경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0년 10월 초였습니다. 교인 중 한 여집사님이 눈암으로 진단받은 큰 교회 다니는 40대 중반 여집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양눈 주위로 빙둘러 수백 개의 잔잔한 폴립 혹들이 생겨서 방사선으로 치료받아 생명은 건진다고 해도 나중에는 두 눈을 다 파내어야 할 수도 있다고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일단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때부터 날마다 새벽과 수요일 저녁과 주일 그리고 토요 집회에 나오길래 나올 때마다 눈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난 11월 중반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데 나았다고 선포하라 하는 주님의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나올 때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 경험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았다고 했는데 다시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안 되기에 그러했습니다. 눈에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수년간 들어온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상하다면서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폴립의 색깔이 연해지고 전부 다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가 6번이나 바뀌는 거의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 의사가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고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폴립들이 나았다고 선포하라고 한 순간 즉시 다 없어지지 않고 점점 색깔이 연해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없어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한 수요일 저녁 기도가 마쳤을 때 이제는 찍은 사진에서 거의 폴립들을 볼 수 없게 된 마지막 단계에서 6번째로 바뀐 담당 의사가 그래도 약을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써준 처방전을 그 집사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지어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잘못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다고 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의학적 치유를 받지 않았지만 의사들이 인정한 치유가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약을 먹으라 하기도 그래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해 보자 하고 하나님께 이 약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으라고 했더니 7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병원 치료도 약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러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완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은 건져도 두 눈을 잃을 수도 있는 과정을 겪지 않고 완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과 그에게 생명까지도 맡기는 신뢰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만 4년이 지난 2014년 10월에 이번에는 갑자기 오른쪽 목에서부터 일주일 새에 달걀만한 혹이 올라와 만져보니 목과 턱에 걸쳐 단단한 것이 만져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암을 치유해 주셨는데 설마 하면서 아마 무록일 것이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치유를 목도한 목사로서 또 암이면 어떡하지? 암에서 치유받았다고 했는데 또 암이어서 잘못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있었습니다. 며칠 지난 금요일 새벽인가에 병원에서 가져온 진단서를 보니까 까맣게 사진에 나온 부분이 5cm 되는 임파선 암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걱정하면서도 이번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럿이 같이 기도했을 때 한 자매가 암 주위를 싸고 있는 동그란 유리막을 보았는데 기도해도 잘 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 하니까 이번에는 그 당시 17세였던 막내딸이 돔 형태의 유리막이 둘로 겹으로 쌓여 있는데 처음 것은 쉽게 깨어지는데 두 번째 것은 두꺼워서 햄머로 세게 때려야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어진다는 말이라면 그것은 치유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제 생애 속에 간절하게 부러지던 적은 수없이도 많았지만 그렇게 강렬하게 속사포처럼 암을 향해 꾸짖고 분노하며 소리치며 공격적인 기도를 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수요일 저녁에도 내가 너 암의 영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노니 떠나라. 내가 너를 성령의 햄모로 부수고 박살내노라 라고 2, 3분 동안 강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대적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암 제발 치료해 주세요.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왜?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이렇게 칼을 들고 오는 강도에게 조금 나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겠어요? 그때 이미 안수받은 지 24년 된 목사요. 선교지를 거쳐서 선교학으로 풀로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험으로도 하지 못했던 기도를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햄모로 두드려야 깨어진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꼭 일주일 기도한 주일날 그 여집사님 목사님 보세요. 혹이 없어졌어요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고 걱정했던 뺨까지 올라온 그 달걀같이 올라온 그것이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만져보았으니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피곤해서 딸의 무릎을 베고 누웠는데 둘째 딸이 습관적으로 혹이 있었던 오른쪽 목을 만져보았다고 합니다.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왼쪽인가 하면서 왼쪽을 만져보았어도 없는 것입니다. 엄마, 혹이 없어졌어. 다시 한번 가족이 확인해 보아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뿌리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이 만져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만져보니 그런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주간에 한국 집회가 있어서 출발을 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이 정도는 집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하고 세 곳의 한국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나머지 조금 남아있던 뿌리까지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기에 그때마다 감탄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도 이전보다 커지게 되었고, 또 한 번의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다음에도 눈에 보이게 나온 암이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꾸짖고 대적하는 기도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을까봐 혹이 나와 부풀어 오른 사진과 일주일 후에 없어진 사진을 암 진단서와 함께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도,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본래 암이 아니었을 것이다, 잘못 진단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미 보았기에 말입니다. 의사를 그렇게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적인 생각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두 번째 암을 믿음으로 고침받은 후였기 때문에 4년째 가지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이 처음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믿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치료를 시작하면 그것도 다른 부위가 아닌 눈이라 수석 헤어드레서 일을 나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남편을 도와서 가족을 돌보는 그런 생계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치료해도 눈을 보지 못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인 나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그 다음 말이 여집사님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병원의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진다고 해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두 딸들에게도 언젠가는 똑같이 암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서 두 딸들에게 암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겠다 결심해서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인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병 낫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거기에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골리앗 같은 암 부위에 손을 얹고 그것도 대적하면서 쫓아내었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놔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서도 본인이나 혹 가족들 중에, 중보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과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완치를 받았으나 혹 재발하지 않을까 하며 열심히 식이요법과 건강요법에 신경 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특별히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떠한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더욱 굳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믿던 믿음의 회의가 들고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때로 드는 순간에도 겸손하게 귀신 들린 아들의 치유를 주님께 간구한 그 아이의 아비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소원을 담아서 말입니다. 골리앗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 앞에서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은 믿음 없는 열 정탐꾼들에게는 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 앞에서는 아닙니다. 암은 확실히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암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주님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에서 굳이 암을 빼지 말자는 것이,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은 시편의 2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정도가 아니라 사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사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들어온 이 암의 영, 죽음의 영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노니 떠나라. 녹아내릴지어다. 도망갈지어다. 내게 이김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니카오, 니카오는 이겼다 뜻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ank you, Lord.